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야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표현할지라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리고 이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떠맡으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절망,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에도 주님은 반드시 그 죽음조차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사흘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 어떤 죽음조차도 주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의 청함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뭉쳐지고 구성되고 이루어진 곳,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힘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오직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의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근데 이 사랑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곧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부모가 일찍 죽어서 삼촌 밑에서 자랍니다. 삼촌은 친부모보다 더 정성스럽게 조카를 양육하고 돌봅니다. 훌륭하게 자란 소년이 드디어 군대를 가게 됩니다. 소년이 말합니다. 삼촌,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삼촌이 말합니다. 얘야, 부모의 사랑은 내려가는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우리 말에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올라올 수는 없는 것이다. 조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삼촌. 제가 꼭 성공해서 삼촌에게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삼촌이 또 말합니다. 고맙다 얘야.
그러나 너는 꼭 기억하거라. 큰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갈 뿐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은 갚을 수 있습니다. 신세진 친구에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머니 장례식 때 그 먼 길을 찾아온 친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가 장례식 마치자마자 급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해서 친구들 또는 장례식에 온 분들을 꼭 다시 불러서 밥을 한 끼 사는 것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친절한 사람에게 과일 한 상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 그저 감사를 표하는 것이지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면 그만이지 다시 돌이킬 수 있거나 거슬러 올라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갚을 길 없을 만큼 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12세기의 성자 버나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버나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은 찬송시가 바로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부른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할 수 있으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알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세기 거의 900년 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받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려 줄 수 있기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처럼 그저 사랑을 당연히 받기만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자식들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쏟아부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얼마나 큰 희생과 눈물과 땀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 그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차려줄 때 부모님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이 밥값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밥 한 숟가락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밥 숟가락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알도다. 자식이 언제 철이 듭니까? 철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럴 것입니다. 아, 어머니 아버지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이런 어머니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들어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철이 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애들 생일날 꼭 그 말을 당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태어날 때 너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엄마가 뱃속에서 10달을 키웠고 그리고 그 끔찍한 진통을 겪으며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면서 너희들을 키웠기 때문에 생일날 고마워하고 감사할 축하를 받을 사람은
너희 어머니지 너희들이 아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집사람 생일날 꼭 장모님에게 집사람을 낳으시느라고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집사람에게 축하를 하기보다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암교회 남자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을 아는 것이요. 다른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하신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담겨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의 영혼과 생명 가운데 가슴 절절히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가르쳐 봐야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또는 하나님께 뭔가 신세를 갚아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실은 은혜 받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요즘에는 많은 교회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이 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사느라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 와서 믿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근본적인 잘못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영혼과 삶 속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 사실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포도원에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포도는 금세 상하는 과일이라 빨리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요즘은 말하면 시간당 10불씩 12시간 일하면 120달러를 주기로,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고,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나가서,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일꾼을 구해다가 일을 시키고, 문제는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2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뜨거운 그 이스라엘의 떼약볕에 나와서 죽을 힘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며 죽도록 일한 사람은, 나는 저렇게 저녁 때 시원한 시간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0달러를 주니 나는 12시간 일을 했으니 1440달러를 주겠구나. 그런데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1440달러를 받나, 한 720달러, 절반만 받으면 참 고맙겠다. 그런데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은 달랑 120달러 똑같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연히 그 사람은 강력하게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1시간, 그것도 저녁 때 와서 시원한 시간에 일하는 동 마는 동 1시간 일한 사람 120달러 주고, 새벽부터 12시간 그 뜨거운 뙤약볕에 죽도록 일한 12시간 일한 나에게도 120달러입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공평합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당신하고 나하고 12시간 일하면 120달러 주기로 약속했고, 당신 12시간 일했고, 그리고 약속대로 난 단 1달러도 부족함 없이 약속대로 120달러 당신에게 주었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약속대로 틀림없이 주었고 또 준 만큼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0달러를 똑같이 주니까 억울해 보이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공평하고 또한 정직하다고 여기는 것은 저 사람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달러만 주면 네 생각에 그게 공평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이냐? 만약에 그 사람에게 10달러만 주면 너는 감사하고 기뻐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10달러를 받으면 너는 행복할 것 같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 절대로 덜 준 것이 아니다. 너는 받을 거 받았고 나는 줄 거 주었다. 우리 뭐 잘못된 거 있느냐? 사실 없죠. 문제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나에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나와 동등하게 취급해 준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준 것이다. 너는 임금을 받은 것이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일 것입니다. 네가 120달러 받아야 쌀 사고 렌트비 내고 처자식 거느리며 살 수 있는 것처럼 1시간 일한 사람도 120달러가 있어야 쌀 사고 그도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준 것이다 라는 설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청암교회는요, 경제적인 원리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법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공정과 불공정이, 정의로움이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등, 불평등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청암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청암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세상 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청암교회가 아니라 청암회사가 될 것이고 아니면 국회가 될 것입니다. 잘난 사람 잘나게, 못난 사람 못나게,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세상 경제적인 또는 법적인 논리와 노동법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공로를 인정받고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착각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모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아침 6시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이 어여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쏟으며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피를 쏟으며 그 아픈 고통을 느끼며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기여를 태어나는데 기여를 했습니까?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어느새 내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재주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지옥 맨 앞자리에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지난 엊그제 신문에 또 났습니다. 이집트에 곱티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집트 전체는 모슬림 국가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가 생겼고, 그리고 곱티교라고 하는 기독교 한 종파가 소수의 종파로 이집트에서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5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모슬렘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 IS가 이 곱티교들을 잡아다가 지중해 바다에서 21명의 곱티교들에게 예수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 21명 모두가 우리는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21명의 곱티교들이 IS에 의해서 참수를 목이 잘리게 되고, 그리고 이 지중해 바다가 핏빛으로 물들어서 이것이 전 세계 영상으로 이 IS에서 보낸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마침 이 곱티교들이 살해당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길에 곱티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벽에 이 21명의 사진과 이름이 쭉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교의 피는 지금도 흐른다. 2016년에도 2016년에도 이 곱티교 교당이 이렇게 IS에서 폭탄 테러로 수도 없이 폭파당하고 수십 명이 예배 시간에 죽임을 당하고, 또 엊그제 수도원을 기도하러 가는 이 곱티교 교회 버스를 IS가 테러를 해서 저렇게 전원이 몰살당하는 그런 순교의 피를 엊그제도 이 곱티교들이 당해서 신문에 기사에 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말로 무시무시한 착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쁘고 많이 배우고 돈이 있고, 그래서 나는 적어도 6시부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2시부터 와서 일한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이들에 비하면 사실은요 5시 59분 59초에 와서 겨우 1초 일한 만큼의 공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우리 좁은 교회 안에 옆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고 본인이 착각하는 것뿐이지,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짐승의 우리에 탄생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피를 쏟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는 5시 59분 59초에 겨우 와서
1초 일한 공로도 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길 없고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그날 내 생명과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합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 속에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 그리고 그 한없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내 손에 쥐어진 $120,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조건 없이 그 누구에게도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을 $120를 주고 나도 $120입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노던 블루바드에 가면 아직도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우리가 차를 세우면 정말 부르르 달려와서 저는 또 미니밴을 타고 다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죠. 오늘 일 좀 시켜달라는 거죠. 그때 픽업돼서 가는 사람들의 기쁜 표정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하게 됐구나.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어느새 저녁 때가 돼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그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와, 그래서 주님 내 생명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느새 다른 사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뀐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난 날, 혹은 처음 정말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드린 그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이 포도원에서 손해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있는 거죠. 나를 불러다 일을 시켜주어서 내 식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일꾼 삼아주신 그 기쁨으로 아침 6시에 일하러 간 사람, 그래서 $120 약속한 대로 받았습니다. 1시간만 일하고 $120 받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꾼들, 5명의 일꾼 임금을 계산해 보면요, 시간당 10불씩 계산하면 31시간 5명이 일했습니다. $310만 주인은 지급하면 아무 불평도 원망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모두 감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똑같이 $120씩, 원래는 $310만 지급하면 되는데 $600를 지급했습니다. 50명 데려다 일을 시켰다면 그 시간대로 따진다면 주인은요, 일당으로 $3,100만 지불하면 되는데 $6,000를 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피 같은 돈을 손해 보았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손해 본 거죠. 하나님의 몸된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누가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억울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그 거룩하고 귀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게 하신 하나님이 억울하고 원통하신 거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더러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원통하고 억울하지 누가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히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영원히 우리들의 믿음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만 손해 보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영화를 볼 때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물방울이, 큰 물방울이 하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뚝 떨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아들을, 저렇게 죄 없는 아들을,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아픔의 눈물인 거죠. 여러분, 유진 로우리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이가 셋입니다. 하나는 9살, 하나는 6살, 하나는 3살입니다. 9살짜리 아들이 9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해서 3배로 더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살짜리 아들이나 9살짜리 아들이나 태어난 횟수나 사랑받은 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가 돕는 박열방 선교사님이 3주 전에 중국에서 그만 추방당했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을 중국에 남겨놓은 채 혼자 비행기를 타고 추방돼서 이번에 나가서 만나서 위로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가 20년 동안 중국의 모든 돈과 내 젊음을 바쳐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을 시키고 추방하다니, 내가 중국의 지읒자도 앞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차이나의 영어 C자는데 나는 앞으로 C자는 쓰지 않을 것이다. 좀 세속적인 말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처럼 내가 중국 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배신감과 원한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위로를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중국을 섬기고 중국에 선교한 것, 그것만 해도 저는 어제까지만이라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추방됐다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한 것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과 나, 믿음은 뭔가를 바치고 뭔가를 받는 그런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피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영혼과 삶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영원히 잊지 않는 것. 그래서 루터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나도 지옥으로 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환경과 조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 계신 곳이 곧 내가 서 있을 곳이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떨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느새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암교회는 언제나 영원히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처음 주를 만났던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에 감당할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고백했지만 어느새 우리에게도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만을 영원히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청암교회도 오직 십자가 보혈의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